자, 오늘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제 강의 마무리에 짓겠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좀 끊어서 단어적인 분석을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카톡방에 제가 오늘 PPT 강의 자료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성도, 이 saints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단어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 직분 교육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직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이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개념의 교육이 좀 덜 된 건데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뭐라 그래요? 어?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 줄 알아. 이거는 그거를 신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는 거를 신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내가 장로고 어디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전도사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자기의 신분을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 집사, 권사, 장로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무를 맡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은 자기의 높낮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명예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 줄 알아? 여기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명예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요, 성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한다면 무리 도자를 써서 하나님께 바쳐진 무리,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saints라고 해서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saint의 복수로 이 플러럴로 s를 붙여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신분,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견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굳을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써요. 그러니까 굳세게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가끔 이 견인 교리를 설명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토잉하는 걸로 이 설명을 해요. 견인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견인의 한 측면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한 가지 측면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견인의 또 다른 한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굳세게 참고 견디는 성도들 차원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121페이지 한번 볼까요? 121페이지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번 장의 주제는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예정됐고 예정된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견인 교리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성도는 그냥 저절로 인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으로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와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됐다 해서 그 이후로는 우위도식하며 손 놓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인식론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지만 정신을 다른 데다 놓으면 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 놓치시면 영상 올려드리니까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그래요. 자, 이 인식론, 이 에피스토몰로지라고 하는 철학의 개념 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을 할 때 어떤 사실에 관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율 배반 또는 역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어요. 자, 먼저 모순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여기 있어요. 이게 A라는 진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이게 B라는 진리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이율배반, 이 안티노미라는 개념은 겉보기에는 A라는 사실하고 B라는 사실이 모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순이 아닌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A라는 진리도 사실이고 B라는 진리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무언가 부조화가 있고 완전히 딱 떨어지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사실인 거. 그게 역설의 신비고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제임스 패클 목사님이 이 복음전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추천을 했죠. 여기서도 이 이율배반과 모순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봐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A라는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동의하세요? 자,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맞죠? 자, 그런데 B라는 진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라는 보편적 부르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요. 자, 그럼 이 사실도 맞죠?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누구도 전도를 안 하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안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나 둘 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맞죠? 맞죠? 그러면 구원은 전도라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도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또는 우리의 이해로 클린하게 매우 클리어하게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순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과 전도의 필요성을 둘 다 얘기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나는 이게 조금 설득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걸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둘 중에 모순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은 오류야. 역시 각 사람이 짜맞춘 거라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성경을 부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논리로 딱 떨어지게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A도 사실이고 B도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시비를 걸려고 작정을 걸고서 둘 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둘 다 사실인데 그거를 클리어하게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율배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믿사오니. 그렇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50% 인간, 50% 하나님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제대로 대답하세요. 다음 교리학교는 사도신경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자, 뭐죠?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또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인의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200%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패러독스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순이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못 받고 갈게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뒷짐지고 누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취사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어떤 병이요? 아, 그러니까 한 줄로 설명해 달라고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병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들을 보면 5분 만에 살펴보는 구약 성경, 5분 만에 살펴보는 신약 성경. 여러분,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만에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있죠? 5분만큼만. 그렇죠? 5분만큼만 성경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말씀 식당에서도 5분 성경학교, 5분 성경 공부 시리즈가 이제 녹화가 돼요. 근데 그게 5분 만에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쿼트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한테 40파운드짜리 바벨을 지고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15분 하고, 그 다음은 50분 하고, 나중엔 1500분 합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늘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제가 5주일 동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다 들었다. 이제 어떤 질문을 들어도 다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배우시고 이 칼빈주의 신앙을 배우시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배우셔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인간론, 신론, 구원론, 종말론 수많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이 부분이 걸려서 예수를 안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예비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에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싶구나,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추천 도서가 있어요. 한 50권 되죠? 50권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무엇인가 최고를 추천해 주세요? 없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전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남았어요. 지금 다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요.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리 공부하는 클래스들 계속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고민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전도자로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역설적이고 또 이율배반적인 사실이 담겨 있는 성도의 견인 양쪽 측면을 다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4번. 자, 보세요.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네버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칼빈주의자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 손을 붙잡고 걸어가죠. 자, 그럼 우리 우주 아빠,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우주가 아빠 손을 붙잡고 이제 바깥을 걸어가요. 그러면 걔를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주 아빠가 우주를 잡는 손이에요? 아니면 우주가 우주 아빠를 잡는 손이에요? 우주 아빠가 잡는 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론 애들이 아빠의 손을 꼭 쥐고 걸어가요. 그래야만 넘어지지도 않을 거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빠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주의력도 결핍되어 있어요. 조금만 재밌는 것만 보여도 뛰어가는 게 애들이고, 조금만 힘들어도 팔 아프다고 나버리는 게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 이제 키우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건데, 애 손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황 목사님, 은우 손 잡고 걸어가다가 은우가 넘어졌어요. 근데 무릎이 닿기 전에 목사님이 손으로 든 적 있죠. 있죠. 전사님네 가정도 있지요. 그렇죠. 걔가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요. 잃어버리지 않게 아빠 손 꼭 잡아. 넘어지지 않게 아빠 손 꼭 잡아. 물론 아이들이 손을 잡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꼭 잡는 아이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빠의 행위예요. 아빠의 손이 그 아이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손을 꼭 쥐고 걸어가듯이 성도들도 하늘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미스하실까봐 보셔야 돼요. 자, 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하이라이트 칠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완전히 쓰러지거나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영혼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망하진 않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절대로 성도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세차장에 갔다 오면서 자주 물어봐요. 아들이 뭐 좀 약한 편이니까 하람아 혹시라도 뭐 학교에서 너 뭐 좀 때리거나 괴롭히는 애들은 없어?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전교생이 다 친구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너는 걔 뒤에 따라다녀서 안 맞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없대요. 그냥 없는데 뭐 하면 선생님한테 이르면 되고 아니면 아빠한테 이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람아, 아빠는 널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 맞는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오면 꼭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어떤 일이라도 하람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난 걱정 안 해. 이게 저희 아들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되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나 결코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보세요. 자, 이 구절은 암송하셔요. 암송하시고 차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시고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죠.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견인교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사람 같고 더 이상 뭘 해도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내 자신이 오늘 너무나도 쓸모없이 느껴지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쓸모없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그 되게 나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쓸모없고, 모자르고, 사고치고, 다 망쳐버리고, 추악하고, 엉망이 됐어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따뜻한 교리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싸워야 되는 교리입니다. 그들과 이거는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아들이 예전에
열경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 뒤집히고 응급실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애가 열이 나면 밤에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애가 밤새 막 열이 막 103도 막 104도 이렇게 끓으면 그러면 이제 막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깼다가 잠도 못 자고 앞에 보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요 그게 한 일주일 가면 아빠 엄마도 중간에 졸아요. 졸기도 하고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을 끝까지 완전하게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잠자다가 그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애들이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유산을 뭐 많이 남겨주고 뭐 노후를 대비해주고 막 해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여기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애들 많이 또 죽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샌안토니오 지역이었나요? 거기가? 어디였죠? 텍사스였잖아요, 그거. 샌안토니오 지역 맞죠? 어디죠? 네. 시골이에요. 잘 안 들려서. 네.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거를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을 지킬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못 지켜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보세요. 121편 4절 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 왜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대단히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추악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와 노력에 달려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달려 있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최종 확신이 되는 겁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 자,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분이 누굽니까? 곧 우리 구주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지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우리 스스로 율법을 대단히 지켜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는 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확히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일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약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미니안 신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받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느냐? 감정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흐려질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도 흐려질 수 있다고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봅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지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를 구원을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데,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구원을 돌려주세요? 안 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마귀가 이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야?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살인자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문드러진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고 언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아침, 이른 새벽. 2번 점심. 3번 자기 직전에 저녁. 4번 항상. 정답 뭐예요? 항상이죠. 왜 항상일까요? 너 밥 먹는, 너 기도 안 했어? 너 식사기도 안 했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너 1분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시는 거. 그렇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너까짓 게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계속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리스타트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저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리스타트 교회에서 마귀가 가장 먼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저예요. 제가 쓰러지고 제가 허무함에 굴복하고 제가 시험 들면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 강해 똑바로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해버리고 막 세상하고 타협해서 헛소리 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요. 이 교회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마귀는요. 제가 수요일에 주일에 설교 준비할 때 성도들 신방할 때 계속해서 저를 건드려요. 생각으로도 건들고 성도들로도 저를 건들고 관계 속에서 건들고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요. 낮에 강의를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낮에 내가. 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졸린 거예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졸리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트레드밀에서 제가 1시간을 걷다 왔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제가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운동 나가는 거예요. 일단 땀을 흘려요. 그 두 번째는 기도해요. 운동하면서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지금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허무함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어른교리학교는 영상을 올려드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게 꼭 옵션이 3개가 돼버리는지 영상을 안 올려주는 어른 성경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올려주면 안 나와요. 여기를. 근데 오늘만 이제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이 7명이 넘게 문자 메시지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를 보내는 건 나는 7개를 연달아 받으니까 힘이 빠지겠죠, 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힘이 안 나, 힘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운동하러 가요. 그래서 일단 땀 흘려.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일을 하고 나면 정확히 알아요. 아, 내가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거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온 사람 있지요? 되는 일이 없어. 진짜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삐졌다 그러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다만 뭐가 바뀐 것뿐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뿐이고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바뀐 것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재밌는 글귀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미우면 그날의 자신의 컨디션을 의심하라.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워요. 물론 100만 명이 길 가다가 봐도 미운 놈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평소면 받아줄 수 있는 건데 내가 잠을 못 잤거나 오늘 짜증이 났거나 일이 많았거나 해서 못 받아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요?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정욕에 있어서 무너져 버렸죠.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 사랑 딱 붙들고 아니 매 맞을 건 매 맞고 잘못할 건 잘못했다 하고 해결받고 하나님과 해결받으면 되는데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확신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이 찬양의 곡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찬양할 때 멜로디가 나한테 막 감동적이어가지고 오늘 막 눈물을 쏟으면 나랑 하나님이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 심지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 돌이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뭔가 시원해. 속 시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랑 오늘 관계 오케이 된 것 같아. 그러고 가. 근데 실제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해결이 됐는데도 10년 전 거 죄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막 다 고백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과 틀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그래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죠. 하나님 백성이죠.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저랑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고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과 곡조에 여러분의 감정을 내주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자들을 그들의 잘못 때문에 다시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일은 없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견인의 측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측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로 이끌고 가시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남이니. 하이라이트 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을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계속 읽을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굳세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더라도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로 죽어나가던 시대예요.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사자굴 속에서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한테 만약에 성경을 쓴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힘내라 써야겠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보화로 너를 갚아줄 거야. 또는 하나님이 널 죽지 않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끝까지 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무조건적인 선택하실 때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그럼 또 하나 질문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야곱인데 에서하고 야곱 중에 인생이 피곤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뭐가 다 잘 돼야지요. 그런데 피곤한 건 야곱이야. 그렇죠? 에서가 뭘 하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뭘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요. 왜요?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그럴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라고 쓴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만드시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금도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건데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 가는 것.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손을 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냐? 거듭난 성도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고난을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박해받고 고난받고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쟤들한테 매 맞는 것도 싫고 박해받던 것도 싫은데 이걸 외치지 않으려니까 더 괴로워서 죽겠다. 그래서 외친다 이거예요. 울면서도 전하리. 울면서 따라가리. 왜? 내가 하나님을 그러기엔 너무 사랑해. 그러기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더 하는 건 바보 같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기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두 번째, 열매로 알죠? 여러분 이파리 때는 몰라요. 씨앗일 때는 몰라요. 줄기 올라올 때는 몰라요. 근데 열매가 나오면 이게 저는 딸기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딸기 안 나오면 그거 딸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포도인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포도 안 나오면 그건 포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외치겠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귀신 내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너 누군데? 나 너 알지 못해.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 영영한 불로 떠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손을 대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법 저지를 거 다 저지르고 발 쭉 뻗고 잔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집 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불법으로 막 돈을 다 막 불법으로 모으고 사람들 사기 쳐먹고 불린 저지를 거 다 하고 막 도박할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잠언의 자신의 그 자녀 교육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어리석은 자녀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들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쫓아내리라. 너는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게 돼 있어요. 이 야곱을 친 것처럼. 저희 집에 요즘에 아이유가 하나 살아요. 그래가지고 샤워만 하면 아이유가 한 명이 살아갖고 노래를 막 계속 부르는데 신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딸이. 근데 이제 저녁에 지난번에 10시가 됐는데 친구하고 이 케이팝을 틀어놓고서 화상통화로 서로 노래를 한 곡씩 한 곡씩 부르는 노래방이 집에서 열린 거예요. 근데 10시가 다 되니까 이제 밤이잖아요.
노래 잘 부르고 좋은 노래 좋지만 9시 이후에는 이웃집한테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혼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옆집에, 우리 뒷집에 걔들은요, 막 밤에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야도 와가지고 야드에서 백야드에서 막 밤 12시, 1시까지 막 떠들어요.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혼내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오토바이를 타면서 입으로 폭죽을 쏘든 저는 뭐라 안 해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 자녀는 그렇게 두지 않죠. 하나님 자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 징계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게 하고 나는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나 삐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뭐만 해도요 뭐가 잘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뭐만 하면요 하나님 바로 나를 치시는 것 같고요 나를 건드는 것 같고요 하나님 너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 너 사랑해서 너 죄 짓지 말라고 더 가지 말라고 네가 돈 그거 가지고 가면은 보나마나 세상으로 갈 거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라고 했는데 이 자매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돈 벌고 싶고 더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팀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팀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야 하나님 섭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에 거기 어떤 다른 자매가 왔어요. 그날만 예배에 참석했던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는 예배를 안 나온 지도 3년째고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만 보면 다 잘 되고 취업도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잘 되고 대학도 막 몇 개씩 한 번에 붙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은 자기 인생이 다 잘 풀리게 해주셨다고 가만히 듣다가 매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듣다가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이제 얼굴 뻘개지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매가 위로를 받았어. 알겠다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자녀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면을 하고 권징을 하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예배부터 나와야 돼. 공부를 잘하는 건 나중 문제야. 학생은 학교를 가야지. 성도는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런 권면을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울그락 풀그락 삐졌어요. 뭐 했어요? 나가버린다?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마크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할 수도 있어. 때로는 잔소리도 하실 수 있어. 때로는 붙어서 하실 수 있어. 야곱의 생애를 봐봐. 요셉의 생애를 봐봐.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에 것만 봐, 뒤에 것만.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데 여기 은혜를 받아. 근데 그 중요한 건 앞에 있어요.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 타라 라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반한테 이제 막 거기에서 20년 동안 품삯을 몇 번이나 막 소금 당하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되는 것만 눈에 들어와. 그죠? 감옥 들어가고 막 13년 동안 고생한 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나 그들은 봤어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언제요? 그 인생의 끝에.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122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단락 봅니다. 122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세요. 1이라고 써있죠? 구원을 받는 자의 믿음은 반드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낳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 전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경우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인내의 부르심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해서 안 됩니다. 마치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마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확신하던 말입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믿음은 곧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힘써 분투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인내의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르치세요. 자,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믿음의 원천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오늘 좀 인용을 좀 할게요. 자, 8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인내합니다. 무엇 안에서 인내해요? 은혜 안에서 인내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인내해요. 이게 칼빈주의 신앙이 얘기하는 견인교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4페이지 6번째 줄부터 볼게요. 6번째 줄부터 보세요. 바울에 따르면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과연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믿음의 참,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아까 읽었죠?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끝내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게요. 2장 12절로 가볼게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건 누구한테 준 책임이에요? 우리한테 준 책임이죠. 그럼 모순이에요? 바울이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고 완성하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일에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자, 우리 10번 보세요. 목사님, 한때 신앙을 고백했고요. 직분도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로 권사로 평생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교회를 떠리고 또 신앙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궁금하고 의심이 찾아오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의 교사와 함께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질문들이 쌓이고 의심이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폭차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떠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24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그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자, 이 개혁 신학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 종말의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이라 치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견인교리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 있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1장 17절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게요. 자연스럽게 쓰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믿음을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거 로마서 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실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정리가 안 되신 분은 로마서 강의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말해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믿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믿음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믿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칭의 단계에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됐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이른다. 무슨 믿음이에요?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를 살아가고 견인의 교리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시작하는 게 복음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칭의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칭의 받은 열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등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뭐 6개월, 3개월 그 코스만 딱 끝내면 마치 제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기분을 줘요. 무언가 하고 있다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을 줘요. 캠페인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슬로건을 걸어놓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십자가 지지 않는 제자는 없어요. 제자도 없는 구원은 없어요. 자기 부인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내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따라 시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손 들어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대형 교회들은 모니터로 포터스 캠퍼스에서 3,000명 손들었습니다. 그랩바인에서 2,000명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라는 기분을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자기 부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종일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여전히 죄 중에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도 삶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고 발 뻗고 못 자요. 성령 하나님이 절대 편하게 두지 않아요. 그럼 되겠니? 네가 그러면 되겠니? 편하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할을 볼까요?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예수가 네 안에 있니?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게 맞아?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아. 믿음의 이뤄 말, 행동, 삶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 계속해서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은 다르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리스타트 교회에 와서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쫓아다닐 것이고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성경 공부 자리에 오게 만들 겁니다. 어떠한 잔소리를 해서라도 저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홍지연이 성경 공부 왜 신청 안 하냐? 쫓아다니면서 제가 잔소리를 해서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럼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운동을 가면요 도착하면 집에 오고 싶어요. 운동을 가면 집에 오고 싶어. 제가요 세미나리를 다닐 때는 운동을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안 오니까 집에. 나 그때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해가지고 점점 더 몸이 불어나나 막 이 생각을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들 3, 4시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운동이. 근데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을 갈 때도요 혼자 가면은 못 뛰어요 그거. 옆에서 페이스 맞춰줘가지고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같이 맞춰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물을 건네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내라고 소리 질러주기도 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격려로 42.195를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못 가요. 여러분 위로할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요 해주세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런 생일 축하해요 하지 마시고 축하해주면 그냥 좀 받으시고 축하해주실 분도 해주셔요. 여러분 챙길 일이 있으면 만들어서 챙겨주세요. 위로할 일이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해주세요. 나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해요. 원래 못하는 게 어딨어요. 하세요. 원래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위로의 말 나는 낯간지어서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들이 뭘 안 챙겨주면 본인은 되게 서운해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말 안 해도 아시죠? 한두 달 뒤에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하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여러분, 자식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다른 게 열쇠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고마우면 고맙다. 맛있었으면 맛있었다. 맛이 없었어도 맛있었다. 고생했다.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하셔요. 우리 이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셔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아우 저거 또 시작이네 하지 마시고 가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전화해서 혹시 무슨 일 있어? 나랑 커피 한잔 할까? 나랑 밥 한번 먹을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절대로 혼자 못 지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의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365일 중에서 제가 보통 300일 잠을 잘 못 이뤄요. 그래서 늘 멜라토닌 끼고 살고 수면제 들고 살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샀어요. 오늘은 저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고 다음은 저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당신은 진짜 목사다.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잠이 못 잔다고. 못 잔다고. 목사다. 그럼 쟤는 새벽 4시쯤 또 깨가지고 막 거실을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랬다가 막 화도 냈다가 막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를 일으키는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테이블 닦고 막 주방 정리하고 하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뭐 남사스러운 표현인데 너무 예뻤어요. 교사들은 교사의 일을 하고 우리 꼬맹이들은 꼬맹이들대로 뛰어다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사랑해 주시고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진짜 못 봤어요.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이 괜히 자기 교회 자랑하다 봐. 그럼 뭐 와보시든지요,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그러니까 같이 가셔요.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쓰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같이 위로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하고 데마는요 바울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역했던 동역자예요. 같이 복음 전했고요. 같이 매맞았고요. 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같이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인 거죠. 그래서 데마가 도망갔어요. 데살로니가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우상신전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신전 창녀들로 가득했고 도박, 유흥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시점이 오자 등지고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에 막 천부장도 귀를 기울였어요. 로마의 총독이 귀를 기울였다니까요?
바울이 막 원주민의 추장을 막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다이너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막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도 그때까지는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앞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데마가 떠난 거예요. 그때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을 드러냈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줄지 않았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원래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떠난 거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 아니요. 원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낸 것 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전쟁이 나면 아니면 이슬람들이 신앙을 탄압하면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내 크리스찬 중에서 몇 퍼센트나 신앙을 지킬 것 같아요? 1%나 지키겠어요? 누가 진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그걸 드러낸 것 뿐이에요. 코로나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한 것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거룩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매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내가 진짜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그러기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믿음을 자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도가 방황은 할 수 있어요. 탕자처럼. 그렇죠? 그러나 방황을 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제 다 끝나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하는 자리로 안 와요? 왜 세상을 사랑하여 그쪽으로 떠나죠?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로 붙들려 있다는 것이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걸 감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의 보편적 부르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말씀 공부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나와 같이 구원받는 가족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